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48장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네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던, 이제 한 3, 4개월 밖에 되지 않았던 그런 시기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에 있던 이 시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십자가의 예표를 통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제자들이 십자가라는 어마어마한 인류 구원의 사건, 이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온 우주의 운명이 걸려있는 그러한 정말 구원의 사건이었지만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의 죄인으로 죽는 비참한 사건으로밖에는 여겨지지 않을 사건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그러한 실망과 충격을 제대로 이해시키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이 시간 동안에는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제자 훈련에 집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러한 변화산 사건, 십자가의 예표를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신성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늘과 땅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자꾸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 유월절을 지나면서 대부분의 사역을 이방인 지역에서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고, 그 다음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의 십자가를 처음으로 알려주셨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역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을 다니시면서 제자 훈련을 하셨는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 보면 그곳을 떠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떠나신 걸까요? 변화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밑에서 지난주에 뭘 공부했죠? 봉사. 귀신 들린 아이가 무엇에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모습. 그래서 그런 사건들은 다 이방인 지역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오늘은 다시 어디로 돌아오셨습니까? 가버나움으로 이제 이런 지역을 떠나서 다시 유대인 지역인 가버나움으로 오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에서 오셨다 할지라도 여기 보면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라고 했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계속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는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너무나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웠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제자들에게 무엇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데 제자들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당한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이 십자가의 사건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십자가로 바로 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의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본인의 죽음보다는 제자들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갈릴리에서 더 머무시는 동안 그가 목적하신 바는 무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보다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이었다. 당신 앞에 놓인 사건들에 대하여 마음을 준비시키시려고 힘쓰셨다. 거기다가 힘쓰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고 제자들에게 이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고 또 부활에 대해서도 뭐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그들의 믿음에 대한 큰 시련에 대하여 담론하게 하려고 힘쓰셨다. 그들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하셨던 것을 받아들이기만 했다면 비록 십자가의 사건을 그들이 겪었을 때 그렇게 실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쓰라린 고뇌와 절망을 면했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와 사별하여 낙담하는 시기에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이게 마음의 준비를 충분히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였을까요? 여기에 보면 제자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죄된 본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본인이 듣고자 하는 것만 듣고요 본인이 보고자 하는 것만 본다라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본인이 분명히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거라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죽으러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제자들은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여기 보세요. 그들의 마음은 왕국이 건설될 거라는 소망으로 다시금 불타올랐다. 예수님께서 어디 가신다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데 그러면서 여기서 뭐 하냐면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물음을 또다시 자리 다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묻기도 두려워하더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물어보지도 못한 채 자신들이 듣고자 하는 그리고 자신들이 이루어지고 싶어 하는 그런 걸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으러 내려가신다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왕이 되실 건데 본인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충성심을 떠보기 위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분명히 이번에 왕이 되실 건 그것을 기정사실이니까 그때 내려가서 자리를 정하면 혼선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가기 전에 먼저 순서를 정하자. 네가 높는지 내가 우의정을 할 건지 순서를 정하자라고 서로 논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간다고 얘기하시는데 뒤따라오면서 내가 위다 이래서 싸우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은 정말 속 터지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을까요? 이들이 아마 예수님 못 듣는 것처럼 생각하고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계속 다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앞서서 가시면서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싹 뒤돌아서서 한마디 하고 싶으셨을까요? 안 하고 싶으셨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 읽으시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훈계하기를 원하셨다. 그들의 마음이 지금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때문에 계속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기 보면 마음의 문을 열 만한 조용한 시간이 이르기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의 마음이 준비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이때 여러분들 이 싸움에서 가장 피 터지게 싸웠던 사람이 있다면 누구랑 누가 싸웠을까요? 여기서 후보 1위가 누굴까요? 유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유다가 아마 자타가 공인하는 수석의 자리에 내가 가장 높은 총리의 자리를 차지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아마 핏대를 세우면서 주장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주장에 대해서 또 가장 화나가 났을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성질도 급하고 다혈질이기 때문에 이제 둘이 맡아가지고 엄청 이렇게 기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성전세를 걷는 사람이 슬쩍 와가지고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는 베드로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야, 너희 선생님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이 반세계는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내는 주민세 같은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왜 너네 선생님은 내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으세요? 이 성전세는 내야 될까요? 내지 말아야 될까요? 내야 되는 돈일까요? 안 내도 되는 돈일까요? 세금이에요, 세금. 세금 띄어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이거 하나의 함정이에요. 그저 반세계를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전세를 거절하면 성전에 대해서 불충한다고 유대인에게 뭐라고 핍박을 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세를 바치면 뭐라고 얘기할 거냐 하면 이 성전세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성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돈을 받지 않는 면세가 되는 세금이었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그 돈을 낸다면 본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도 문제고 안 내도 문제인 상태로 일부러 그들이 다가와가지고 베드로에게 너네 선생은 왜 안 내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는 생각 없이 내신다라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알아듣게 얘기하십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래서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타인에게 받으니까 예수님은 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러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이 세를 내면 됩니까? 안 내도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세를 내셨을까요? 안 내셨을까요? 네,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첫 번째 물고기 입을 열면 한 세계. 여러분 나가서 낚시를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잡았을 때 거기에 입을 벌려서 동전이 나올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어느 정도의 확률일까요? 거의 확률이 없지요. 그렇죠? 그럴 리가 여러분 평생 그렇게 잡아도 뱃속에서 송돈이 나올 리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돈을 그렇게 입을 벌리거든 갖다가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게 하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정을 파는 사람들조차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지 않는 걸로 인해서 그들이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진리의 한 가지 원칙이라도 희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논쟁은 피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진리가 아무리 맞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이 진리를 가지고 논쟁으로 하나님께 이끌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이끌기 위해서는 어떠한 논리나 이론과 말 주변을 가지고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품성으로 여러분 잊지 마시고 어느 때든지 할 수만 있으면 뭐는 피하라? 논쟁은 피하라. 절대로 여러분 이런 것 갖고 붙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우리 진리가 맞다라고 절대로 싸우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두 번째는요 뭐냐 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세를 지불하실 돈을 준비함으로써 자신의 신적인 신분을 대한 증거를 보이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신성을 인성으로 가리셨지만 이 기적으로 그는 그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모든 표적은요. 그냥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요. 기존 질서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의 기존 질서를 무시하실까요? 존중하실까요?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쓸데없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이쪽의 질서를 존중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들을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았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에게 집 안에 들어가셔서 서로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뭔가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거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잘못을 고쳐주실 때
지적질하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들 누군가 뭔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지적질하잖아요. 그럼 그 지적질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거가 분명하지만 마음에 그것을 인정하고 싶을까요? 안 인정하고 싶을까요? 사람의 본성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아담이 잘못했을 때도 아담이 어디니까 숨은 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세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다 알면서도 어디 있느냐. 그리고 가인이 동생을 죽였을 때도 어떻게 하십니까?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 죽인 거 다 아셨지만 찝어서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도중에 뭐 때문에 싸운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부드럽게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세요. 어머니들 이걸 자녀들한테 사용하셔야 돼요. 뭔가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애들이 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그들의 마음속에 질문하셨을 때 이들의 마음속에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잠잠하였다는 거예요. 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해요. 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 그러는데 자기들은 계속 누가 크냐를 싸우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이들은 아무도 할 말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부끄러움과 양심의 가책으로 잠잠할 뿐 입을 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열받았던 베드로를 시키시기 위해서 고기 잡으러 보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고기 잡으면서 마음이 좀 진정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진정됐겠죠. 그리고 돌아왔을 때 이제 제자들이 베드로가 오니까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이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여기 베드로가 바다에서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그에게 구주께서 하신 질문에 대하여 말하였다. 근데 이제 아무도 예수님께 말을 못 꺼냈는데 베드로가 오자 갑자기 상황이 역전됐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아무 때서나 나서기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제자들은 아무도 감히 얘기하지 못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해요? 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주 씩씩하게 자기도 속 시원하게 이제 이걸 좀 들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도대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법칙에 대해서 누가 큰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있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하게 보는 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조금 다를까요? 많이 다를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원칙이 무엇인 것과 하늘 조정의 표준에 의하여 평가를 받는 참된 위대함이 어디 있는지를 보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전혀 다른 법칙으로 움직여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세상 나라에서는요.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용하실 사람은요. 똑똑하고 힘있고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시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냐면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쓰임을 받는다는 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세상의 상식을 뒤집어 엎는 천국의 법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천사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천사 중에서 제일 높은 천사 이름이 뭘까요? 여기 써 있잖아요.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가 천천만만 엄청난 천사들이 있고 뭐 그룹 천사 무슨 천사가 있는데요.
천사 중에 제일 높은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천사장인데요. 왜 천사장일까요? 가장 낮은 일은 다 누가 할까요? 가브리엘이 합니다. 여러분들, 지구에 소식을 전할 때마다 오는 천사가 누구예요? 가브리엘이에요. 소식 전하러 그 멀리서부터 이 타락한 여기까지 오는 게 좋은 일일까요? 힘든 일일까요? 근데 그런 것을 저기 쫄따구 같은 그런 천사를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누가 온다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멀고 괴로운 것들을 누가 전해주러 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천사장인 가브리엘이 가장 낮아지기 때문에 천사장이 된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가브리엘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으신 분이지요. 근데 왜 높으실까요? 가브리엘은 천사 중에 왜 높냐 하면 천사 중에서 가장 많이 섬기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가브리엘보다 더 높은 거는 예수님은 가브리엘보다 더 낮아지시고 더 섬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브리엘은 이 땅에 와서 소식은 전해줬지만 우리의 발을 닦아주거나 우리를 위해서 죽거나 그러진 않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더 낮은데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더 낮아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높으신 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법칙은 이렇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탄이 왜 사탄이 됐을까요? 예? 사탄은 하늘나라의 이 법칙을 깬 거예요. 사탄은 뭐 했어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예. 낮아져야만 높아지는데 사탄은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 여러분 생각에 사단이 쫓겨났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사단은요, 쫓겨난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늘의 법칙에서는 그걸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보면 여기에서 그 자리를 버리고 나온 거예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스벨이 진실로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되기를 바랬다면 하늘에서 지정된 자기의 자리를 결코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본인이 낮아지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법칙에 조화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박차고 하늘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극히 높은 자의 정신은 이기심 없는 봉사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가 그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그 높은 자리를 낮아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늘에서 나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어요. 명예에 앞서서 겸비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지위를 차지하는 교육자를 사람들 앞에서 높은 자리에 채우기 위하여 선택하신다. 주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를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요한입니다. 여러분 보기에 요한의 인생을 닮고 싶은 사람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가장 낮은 자리에 처했던 그 침례 요한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높은 자라고 여겨주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표준을 맞춰서 내 신앙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표준에 맞춰서 내 신앙을 할 것인가? 내가 높아지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낮아지려고 할 것인가?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가장 낮은 데서 섬기는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품성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어떻게 다스립니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을 때 품성을 보고 뽑습니까? 능력을 보고 뽑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국회의원 뽑을 때 여러분 기준이 뭐세요? 뭘 보세요? 능력을 보시지 않습니까? 학교는 어디 나왔나? 심지어는 누가 잘생겼나? 네, 뭐 여러 가지 어디에서 근무를 했나? 이런 스펙을 보면서 사람은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사용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능력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도요. 능력을 보고 뽑았을 때 이 품성을 보지 않고 그저 능력만 보고 사람을 뽑았을 때 수많은 부작용이 생기는 거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품성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여기 보면
루스벨이 원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지. 근데 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품성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다스려지는데? 품성으로 다스려지는데. 루스벨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가장 높은 지위를 구하였던 바 그의 정신에 자극되어 움직이는 자마다 그와 같은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능력에 의해서 뭔가를 할 때 뭐라고 되냐면 이간과 불화와 분쟁은 불가피할 것이다. 주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어떤 힘으로, 여러분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라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분이 누구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굳이 이 땅에 이러한 모습으로 내려오실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근데 온 우주는 힘으로는 다스려질 수 없다라는 걸 주님께서 아시고 그 품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됐다라는 거. 특별히 이 품성 중에서 어떤 품성을 얘기하는 걸까요? 네, 여기다 샘플을 세워놓고 얘기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품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배워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참 어린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짐승들도요. 바다거북 같은 거는요. 알에서 깨자마자 혼자서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송아지도 딱 나면 혼자서 걸어다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기는 태어나면 엄마 없이 아이가 생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애하고 엄마하고 떨어지는 순간 아이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엄마를 의지하는 것.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시고 의지하시는 그 모습. 그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주님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자기를 비우고 부인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그래서 가장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가 하나님의 사업에서는 가장 능률적인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때요? 사람의 마음이 비어지기만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은요. 많이 똑똑하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온전히 비우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께 손들고 나온 사람을 통해서 가장 능률적으로 일하실 수 있다는 거. 하늘의 천사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힘쓰는 자에게 협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하늘의 도움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 내 마음속에 나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실 때 그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훌륭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도움의 필요를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자는 그것을 받기 위하여 간구할 것이다. 그리하면 성령께서는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심령을 튼튼하게 하고 고상하게 할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와 교통한 후 자신들의 죄 가운데서 멸망해 가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일하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 자기부정, 신뢰하는 사랑은 하늘이 가치 있게 여기는 속성들이다. 이 속성들이 진정한 위대함의 특성들이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를 위대하다고 얘기합니까? 똑똑하고, 그렇죠? 뭐 이런 사람들을 능력 있고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눈으로는 단순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리고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시고 위대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준비가 되기만 하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로 준비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직책은 있지만 지위나 차별은 있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직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목사님도 있고 뭐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요 지위가 아니에요. 직책. 일을 하기 위해서 각자의 이런 어떤 일에 대한 하나의 직책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높고 낮음을 구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은요 언제나 하나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당시에는 이런 엄청난 차별과 구별들이 있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종과 주인 사이에 얼마나 또 이런 차별이 있었습니까? 세상의 법칙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과 나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차별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상의 법칙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의 세상의 법칙의 마음속에 이렇게 꽉 차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요즘에 그 뉴질랜드에서 테러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의 근본적인 것이 뭘까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니들하고 우리는 다른데 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점령하고 사느냐. 우리는 백인 우월주의 사상을 가지고 너희들과 나는 다르다. 이런 것에서부터 세상이 슬픈 일이 생겨지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님은 언제나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누구랑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오시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됨에 중점을 두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하고 통회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하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인을 그들의 계급이나 재산이나 지능적 위대함이 아닌 그리스도와 하나됨.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 되려면 우리가 높아져야 될까요? 낮아져야 될까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죽기까지 낮아지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려면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하나만 돼야만 내 것이다라고 뭘 찍으신다는 거예요? 인을 찍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뭐 똑똑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도 통한다, 통하지 않는다? 하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귀하고 그것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그렇게 힘들게 차별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아무것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갖고서는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와 하나된 여부로 사람들에게 당신의 일을 찍으신다. 여러분들 이걸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는 이런 모든 구별이 잊혀진다. 모든 사람이 피로 사신받은 영혼의 자격으로 서로를 대하며 그들을 속량해서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를 모두가 이제 의뢰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죄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이렇게 죽기까지 낮아지고 이러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가 나보다 잘 되면 좋겠어요? 안 되면 좋겠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때요? 왜 배가 아파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내 배가 아파. 이게 누군가 내 밑에 와야지 누군가 나보다 잘 되면 배가 아픈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의 이런 본성을 가지고 낮아지고 섬기고 자아가 없어진다라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불가능할까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요. 남이 날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거는요.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어딘가에서 경품을 막 뽑을 때 내가 뽑혔으면 좋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뽑혔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뽑혔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본성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내가 낮아지고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본능적으로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분리와 차별화가 뭐라는 거예요? 이기심이고 본성이기 때문에 이 본성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그쵸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단 한 가지, 여러분들 이런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내가 높아지고 나를 알아달라는 이 생각은요 모두가 가지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경품 뽑을 때 내가 뽑혔으면 좋겠는데 그걸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내가 뽑히면 좋지, 그렇죠? 근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 근데 그러한 이기심과 교만, 나 중심적인 생각, 이 단 하나만 있더라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품성을 절약시키고 영원한 의의 원칙을 우리가 떠나게 되므로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 이기심과 교만이라는 죄 때문에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없다라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다 없다? 예,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 어려운 일과 불가능한 일은 다른 거예요. 어려운 일은요. 내가 좀 노력하고 뭐 하면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인데요. 불가능한 거는 애초에 아주 할 수 없는 일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바뀐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합니다. 이건 누구가 해줄 수 있는 일일까요? 네, 성령께서만 해주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그대의 정력과 능력은 그대가 나의 영을 받는 여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려면 그대는 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경쟁심, 이기심, 높은 지위에 대한 욕심들이 사라질 것이다. 그대는 자신의 부를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부를 구하는 그런 사랑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사람이 뽑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성령을 통해서 비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아는 더 이상 인정받기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 끊임없이 이기심과 교만은 나를 알아달라고 이게 안 될 때 우리는 화가 나고 이거가 안 될 때 불화를 일으키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라질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신의 냉담함과 무기력과 이기심을 수치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우리는 늘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이게 그냥 일상이에요. 이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한없이 낮아지신 모습을 통해서 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구나라고 깨닫게 될 것이다. 예, 우리는 진정으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사람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정말 겸손해야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주님께서는 비로소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누가 크냐라는 투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자들처럼 겉으로 드러나게 티나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내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얘기는 나를 알아달라는 이런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이렇게 올라오는 죄된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욕구는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잡고 있다가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과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쑥쑥 올라옵니다. 마음이 이렇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저도 매일매일 이런 자아와 제가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시댁에 볼 일이 있어 잠깐 다녀왔는데요. 저희 시어머니 이제 생신 때 형제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여행을 보내드리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씩 각 가정마다 이렇게 분담을 해가지고 이제 드리려고 갔는데 이제 바빠서 못 가다가 어제 갑자기 밤중이라도 갔다 와야 되겠다 생각해서 저녁 때 갑자기 갔다 왔어요. 가니까 이제 부모님이 계시고 갑자기 가니까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막 이제 얘기하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님 생신이라서 저희가 이제 그 봉투를 어머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머님이 잠깐 그 시간에 밖에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봉투를 아버님께 드리고 왔어요. 아버님께 드리고 이제 그리고서는 아버님이 어머님께 뭐 말씀하셨겠지 이제 그리고 차를 타고 이렇게 막 왔어요. 집 가까이 다 왔는데 이제 잘 다녀오시라고 얘기하고 집에 이제 다 왔는데 어머님한테도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머니께서 고맙다고 얘기하시려고 전화했나 보다. 전화를 딱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무사히 잘 도착했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잘 도착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전화를 받고 저희 어머님은 항상 자식들한테 작은 거라도 항상 고맙다는 표현을 참 잘하세요. 그래서 뭐 과일 조금 사가도 돈도 없는데 뭐 이런 거 사왔냐 그러고 너무 고마워하시고 뭐 전화를 드려도 항상 전화를 끊을 때 전화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고맙다라는 얘기를 늘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봉투를 드리고 왔는데 아무 얘기가 없으시고 잘 들어갔냐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화를 딱 끊고 났는데 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게 당연할 일이었고 그게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 생색낼 일도 아닌데 어머니께서 아무 얘기 안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마음인가. 주님이 제 마음속에 그게 이기심이고 그게 교만이다. 제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제가 그렇게 비참한 느낌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문을 닫고 제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예. 사실 제가 이걸 말로 뱉지는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제 마음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그렇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 제가 정말 이런 부끄럽고 죄된 마음,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너무 좀 제 마음이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싫더라고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지금은 은혜의 시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의 시기에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이러한 이기심. 보통 때는 저는 이렇게 수도 없이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정말 가장 큰 죄가 이기심과 교만이고 이러한 것들이 시시때때로 올라오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감사한 것은 내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러한 죄된 마음을 예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계신다라는 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재림을 준비한다라는 것 뭘 준비해야 될까요? 산속에서 먹을 양식을 준비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품성을 준비해야 되는 건데 품성을 준비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게 은밀한 죄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 교만과 이기심의 죄들을 하나씩 하나씩 들춰 보여주실 때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어린 양의 피에 깨끗이 희게 빠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계시록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하늘에 들어갈 사람은요. 큰 환난이요. 어떤 고난과 우리 삶에 닥치는 핍박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이 큰 환난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마다 죄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린 양의 피에 씻느냐 씻지 않느냐 이게 여러분의 큰 문제라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죄인인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나가지 않을 때 우리가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정말 비참할 정도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실 때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어린 양의 피로 나아가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흰옷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정결하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백성으로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우리는 늘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나를 왜 알아주지 않느냐, 이러한 이기심과 교만의 마음을 가지고 늘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들의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마다 주님, 우리가 부끄럽지만 주저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눈보다 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약속에 우리들의 삶을 맡김으로 정말 정결케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매 순간 올라오는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이 주님 우리의 삶을 막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알려주실 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